3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저 배역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러시아의 세계적인 소설가이고 사상가였던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거지가 그에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그날따라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거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톨스토이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거지의 손을 덜썩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에 톨스토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감사하다니요? 제가 무엇을 주었나요? 그러자 지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루한 거지는 톨스토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깊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때 꼭 필요한 삶의 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잠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방식이 지혜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수직적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해요. 아낌없이 베풀어라. 오늘 27절 본문 함께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가? 어려운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지혜일까? 그것은 얌체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려운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지고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를 먼저 배려해달라고 우기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먼저 베풀고 살겠다는 인생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현자는 말하기를 먼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도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무죄칠시를 가르쳐 주었어요. 재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그에게 알려줬어요. 사실 이게 불교에서 인용된 것이어서 그냥 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죄칠시를 가르쳐 줬는데 그 무죄칠시,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이 7가지를 그에게 소개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환한 얼굴이었어요. 부드러운 언행, 착한 마음, 따뜻한 눈길,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자리를 찾아주거나 양보하는 것,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이는 돈이 없어도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사랑이고 베풀 수 있는 구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내 남편, 내 아내도 첫 번째 이웃이겠죠. 자녀도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때 환한 얼굴로 대하는 거, 그게 큰 사랑이에요. 베푸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 착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 따뜻한 눈길로 대해주는 거,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이 베푸는 거예요. 어찌 7가지뿐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많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베푸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베풀어야 할까요? 27절에 보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힘이 있으면 베풀고 힘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기회가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질 때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언제나 베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항상 내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베푼다, 돕는다 생각하면 돈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경험도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상대방은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용기를 얻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목회대학원에 다녀오면서 사실은 베푸는 게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이야기 가만히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부족하지만 몇 마디 조언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을 얻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방식이고 일으켜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떠올리며 불평하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풍족하고 베풀도록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27절에 보면 아끼지 말고 베풀라고 해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베풀 수가 없어요. 오늘 28절 이어서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유를 가지고 가는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살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기회를 미루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지고 맙니다. 돈을 좀 더 벌어서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감동이 되는 순간 베풀 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미루지 말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돕는 것도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돕는 것이 돼요. 얼마나 망설이며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얼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저에게 부탁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때 제 마음은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는 정말 망설이며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몇 번이나 망설이며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청한 것에 배를 2배로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를 맡겨주셨는데 그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할 때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에게, 다급한 사람에게 내일은 먼 시간이에요.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잠시 후지만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먼 시간이에요. 오늘 막다른 지경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농토에서 1년 농사를 잘 지으면 전 세계 인구가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굶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베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베풀고 살면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이웃과 더불어서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나는 충분하게 주었는데 너희는 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느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고 베풀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풀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지혜이고 주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웃의 삶을 회방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죠.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일부러 악을 행하지 않은 이상 더불어 살고 가만두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은 간섭을 왜 합니까? 저 사람 사는 모양이 왜 이래? 짓는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것을 묻지 마십시오. 특히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대답하기 원치 않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무례한 짓입니다. 물론 상대가 먼저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잘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먼저 묻고 대답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강요하듯이 물으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어떨 때 넌지시 그냥 이렇게 내 뜻을 전하는 것이지 그걸 물으면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 그래요. 저도 목사님들 이런 기회에 많이 만나면요. 결코 묻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묻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면 그때에도 완곡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말해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개인 형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 부러워하면 안 될까요? 33절에 보듯이 결국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면 사실은 그것이 위험한 거죠. 뉘우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이웃을 회방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형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혜로 삼을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베풀기 위해서는 물질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도 물질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물질은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다. 물질은 나누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함은 많이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삶을 방해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에게는 베풀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다치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의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마음을 닫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뜻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왜 방해를 하는가? 어떤 점에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열심히 비축해야지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다 위급해질 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베푸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셋째, 도와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교비를 보내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보내서 성도들의 그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작은 사랑, 작은 관심, 그리고 거기에 함께 기도가 덧붙여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선교지에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후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 교회가 함께 그 사랑을 모아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펼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식.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이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이 그래라는 말은 그를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관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은 생각해보면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차원적이에요. 과거의 영생이 있고 현재 누리는 영생이 있고 미래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생은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지금 평안도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베푸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없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베푸는 마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다면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관리에게 없는 한 가지, 바로 베푸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의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베풀지 않으면 영생으로 말미암는 현재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역할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요. 수직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지혜는 오늘 말씀에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사랑, 작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가족을 따뜻한 이웃으로 여기고 환한 얼굴, 부드러운 언행, 예의를 다해야 돼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그러한 베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믿음과 용기와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와 모험이 있을 때 영생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